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고 싶을 때 이게 사고 또한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참 부자연스럽고 불편합니다. 특별히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이걸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지 못할 때 참 가슴이 쓰라릴 때가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데 가난해서 사주지 못할 때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육체적인 자유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르신들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이 육체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가운데서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난 날랐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뭐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뭐 여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이 좋은 시대가 있고 세상이 있는데 요즘에 이 북한만큼 이 권력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이야기는 약간 우스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평양에도 그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B한테 동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혹시 동무 중앙보위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중앙보위국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동무 혹시 그러면 친척들 가운데 중앙보위국에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인상을 찡그리면서 동무 그 당신 나 발 밟았는데 그 발 좀 떼시오. 나 아파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 부가 있다고 하는 것,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실은요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고 종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재물, 권력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자유보다도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유냐면은 이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 도덕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양보해 드릴 때에 이 몸이 불편함은 있지만은 뭐가 편해요? 사실은 양보해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양심이 편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양보해 주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르신들이 딱 올라타면 하고 이렇게 자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유를 우리가 갈구하고 또한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권력에 있어서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바른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양심의 자유, 또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보다도 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양심의 자유, 도덕의 자유보다 난 내 몸이 더 편한 게 좋아. 아니면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유익을 찾는, 그래서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치가 사실은 높지 못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인 자유, 이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보다도 더 높은 가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만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는 모든 그 자유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자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거 실존 문제라는 게 있어요. 실존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우리 고독해지는 것, 내가 두려워지는 것, 또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실존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이 모든 인간의 정말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넘어선 이 해결을 받은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아멘.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고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자유를 갈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시간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인생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에서 참 위험한 무통암이라고 그러죠. 그냥 말기까지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자유를 누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어가는데. 이런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한 속박에 있어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요,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생기고 이것에서 무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인생에 참다운 가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쭉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잊어버리면서도 그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배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슴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말하면 본부예요, 본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어떤 해가 그들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진정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모든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씀드립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정치적인 그런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 보세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4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 사사기 역사 가운데에 7번이나 그 다른 나라들에게 속국이 되고 어떤 때는 막 조공도 많이 바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죽고 두 나라로 분달이 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몰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니, 종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을 때 어떤 역사적인 현실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속국입니다. 정치적인 속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되었느냐? 언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할 때 보면 참 아주 화가 나서 짜증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속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속국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들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적인 걸로.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속국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낫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요,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정말 크고 훌륭한 성전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도 와, 이렇게 놀라운 성전일까?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프라이드예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긍지입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성전 뿐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뭐예요? 율법,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독립된 하나의 개체요, 선택된 민족의 선민의식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보면 이 율법과 전통, 이 영적 우월감으로 인해 가지고는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나오고 아주 배타적인 이 종교주의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화가 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34절과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였어요? 창기, 세리, 병든 자, 아니면 로마인들 같이 그렇게 이방인들. 아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죄인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고 해가지고는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돼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겉에만 번지르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과 의식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그걸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타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뭐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감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믿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지금도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내 안에 거해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술에 무슨 이야기가 튀어나왔느냐?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48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신 미쳤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안 든다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했던, 나타냈던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데라고 하는 그 아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공격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보게 되면요, 순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를 하도록 그 사람들을 색출했던 사람은 교회 밖에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보면 2장과 3절에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때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뭐 그냥 변틀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이 영적인 자유를 아마 깨달았어도 이제는 망각해버리고 어쩌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권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어떤 거룩한 타이틀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성전을 걷는다고 해서 뜰을 이렇게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말 천년이 두 번 바뀌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잘났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선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참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귀해요. 뭐냐? 정말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봉사할 때 이게 막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쁘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또한 자유함을 우리는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이러한 것에서부터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 영적 교만에 자기 의에 속박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께서 우려 주셨던 그 진리를 배타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사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진정한 두려움에서부터의 모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감에 있어서 나의 의와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또한 죄의 자유의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의 눈길로, 섬김의 손길로 우리가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